오바댜 1장.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라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효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오바댜 1장과 요나 1장에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저는 요나 4장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말씀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심지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저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건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요나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려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냥 어떤 우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 사건을 무슨 어떤 상징이나 어떤 우화나 이렇게 여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이 사실마저도 사람들이 쉽게 부정할 수 있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이 사건을 분명히 역사적인 실제 어떤 그 사실로서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의 이 명령을 주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악독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러면 이제 뭐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잘 봐서 알지만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라는 그 민족은 그 도시는 이제 끝났다. 그 사람은 그 가문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아주 의아한 행동을 하죠. 우리 같으면 그래 뭐 니느웨로 가서 뭐 이야기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가 아니라 정반대의 니느웨로 배 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제 어떤 나라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이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호시탐탐 이제 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이제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용케 뭐 어떤 때는 잘 방어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만 굴복해서 봉신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는 결국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죠. 뭐 아직은 뭐 여로보암 때의 이야기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라서 아수르하고도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내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리고 이제 선지자 요나는 어쩌면 범죄한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그 멸망의 그 선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쩌면 짐작하여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대상은 어쩌면 아수르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싫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멸망의 메시지다라고 해도 싫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요나 4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한번 보면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요나가 왜 도망갔는지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칫 자기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주기를 싫은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요나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것만큼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요나서 4장 2절 말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이 말씀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문구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듣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살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당사자 민족의 일원인데,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거저 받아도 좋지만,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무슨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자기들은 그런 은혜를 누려놓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가? 어쩌면 요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스스로 정말 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악독한 아수르는 니네는 망해야 돼.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죄 안 지은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저 나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을 죽어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런 정죄와 판단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월해 보이고 의롭다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은 더 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바로 이제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 붙잡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이 죄인도,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어떤 상대적인 의와 교만으로 내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릇된 어떤 민족 그릇된 이 선민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자격 없는 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에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됐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한 은혜의 주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됨을 확신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요나처럼 거부하고 승질내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